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이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주제로 창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 책을 일독하시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함께 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갈등이 있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갈등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생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조카 롯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 소유가 너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거하기가 불편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면은 오늘 성경 1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땅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가솔들이 이렇게 갈등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조카 롯과 붙어서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양보할게.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참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는 쪽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롯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야. 조카 롯이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함께 있는 가솔들을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가솔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참 무서워요.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는 축복의 사람인지라 통 크게 그런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사람이야. 넌 큰 민족 이룰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일희할 필요 없어. 누가 너 힘들게 해도 그건 네가 반응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롯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조카 롯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삼촌의 곁을 떠납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만큼 살아온 게 다 아브라함 당신의 은혜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아보니까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말이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악이 관영했던 곳이라 이 창세기 13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겉으로 보니까 말이죠 풍요로운 곳이야. 그러니까 뒤도 보지 않고요 그걸 선택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롯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자,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에요. 자, 눈으로 보니까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로워.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화려하고요 풍족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실체는 아니야. 때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롭고 뭔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그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천착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으면 그냥 선택해요. 사람도 봐서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요 보이는 것에 너무 천착했어. 이게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축복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런 축복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흘러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나도 나의 길을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지금 조카 롯이 그만큼 부유해진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준 축복을 롯도 나눠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품을 그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요. 가정은 파탄이 되고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롯에게 들려오지 않고 누구에게 들려와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인데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축복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동쪽, 서쪽, 북쪽.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영원히 다 나눠줄 거야. 이런 사람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을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보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 너무너무 요란해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쫓아가면은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잘 나오신 이유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아브라함처럼 믿고요. 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맡겨진 사명의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